합당하심으로 주일 오전 찬양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좌정하신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버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좌정하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찬양하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으며 예배하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온전히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동행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교회라는 찬양 함께 했었습니다.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 원하는 교회, 섬기기 원하는 성도.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런 교회 소망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멘.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멘.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이런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 아멘.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눈을 들어보라. 아멘.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눈.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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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해. 푸른 마르고 굳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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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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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아멘. 온 땅에 가득한 우리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가득하고 아름다운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말씀으로 지으신 하늘과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임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 선하신 선하신 주의 임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셔.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 손 높이 들고 선포하라 선하신 주 아멘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를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올해 표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는지를 지금 살펴보면서 모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양육받았던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고요. 또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애굽을 떠나는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그 사역을 잘 감당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이 세상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꿈, 즉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를 보내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룬 바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다 꿈을 주시는데 각자 그 꿈이 다 다르죠. 근데 오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사도들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었다면 이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을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이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을 불러주시면서 주셨던 사명.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9장
15절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꿈을 바울은 이루어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도 바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사역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을 위한 세계 전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도 하고 이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기록하는 놀라운 업적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바울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는데 그 13권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서두에 자기를 소개하는 그 인사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인사말에 보면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또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처럼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부름받았다. 자기 부름을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임명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각 교회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것을 아주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그 소명의식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도 보면 자기 소명의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나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난지 8년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자기가 속한 그 바리새파 입장에서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등장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결과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을 서게 되죠.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져가지고 체포영장이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열심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완전히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그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직분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왜? 13절의 이유가 보면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런 아무런 자격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잡아 가두는 그런 일에 앞장섰는데 자기를 주님이 밉다, 싫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마리아를 부르시고 오늘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불러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준다. 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소명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좋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믿음이 좋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좋게 하는지 사람을 좋게 하는지 이것이 문제 있습니다. 마치 셰익스피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늘 한편으로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누구를 좋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고 있는가? 우리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이런 고민이 없어질 것 같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믿음이 좋을 때는 당연히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묻던 말을 하고 비난과 심지어 나를 욕해도 끄떡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조금만 나에게 싫은 소리 해도 내 마음이 상하고 화를 내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여기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싶은 유혹과 그런 사람들의 압박을 왜 안 받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사람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이유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임명해 주었다면 그 나를 임명해 준 사람에게 충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불러준 사람, 나를 불러준 분이 누구냐?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투철하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 때 그에 따른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고 나를 지명해 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그 소명의식이 투철하면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평가에 민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눈치를 보면서 생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의식하는 행동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길게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존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이 불러다가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사실 그 당시에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관리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무시한다면 체포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보다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전도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바울 선생을 찾아와서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자꾸 만류합니다. 사람만 만류하는 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과 결박이 있다는 것을 환상 속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있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께서는 너 거기 올라가면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또 21장에 보면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울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당하면 큰 낙담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뭐였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까지 조직한 것이 있어요. 40명이 암살단을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바울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24절 다시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는 일사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지 말라 이런 말씀 하지 안 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대비하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십자가만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고난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걸 져야 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그냥 고난만, 십자가만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대비하라, 이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한 번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21장에 오면 또다시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을 만류할 때요, 어떤 때는 한 명, 어떨 때는 여러 사람이 와서 또 이번에는 울면서까지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람 눈치를 안 보더라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또 막 울면서까지 얘기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또 왜냐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걸 아니까 그냥 슬그머니 그럴까요? 내가 고난당하면 또 거기서 혹시 죽을 수도 있으면 내가 복음 증거하는데 지장을 당할 수 있으니까 소나기도 피해야 가야 된다고 이번 여행은 좀 그만둘까?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한 각오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일사각오.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지 일사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숨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가볍게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사각오의 결단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사각오,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수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는 정말로 일사각오,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에스더도 죽을 각오를 해서 유대민족을 구원했잖아요. 하만의 계획으로 유다민족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에 모르드게의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금식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균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사생결단, 일사가구의 결단 때문에 유다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도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신앙을 지켰던 분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일본에 의해서 다 신사참배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 특별히 유명했던 목사님이나 총회장들까지 다 변신해서 이 신사참배 12시가 되면 종이 울리면 다 일본의 신사 앞에 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변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권면합니다. 목사님, 이때는 한번 그냥 눈 한 찔끔 감고 고개 한번 숙이십시오. 그러면 핍박받지 않고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 찬성하고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와서 찬성하는 게, 신사참배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정조를 지키다가 결국 순교하시잖아요. 일사가고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은 마치 바울과 같은 심정이에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도 각오한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 일본의 학정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속에 구원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던 이 주기철 목사님을 보게 됩니다. 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은 아니지만 이순신 장군이 필생즉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주님께서 살려주시지만 내 목숨을 위해서 살 때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 안수를 위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일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수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또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다 견딜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죽음도 불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한 다음에 상급을 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부름의 상이 뭡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어지는 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많은 축복의 약속들, 상급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10일만 되면 2022년 동계올림픽이 상하이, 베이징에서 있습니다. 2월 4일 날 개막식 하는데 운동선수들은 이 올림픽에 가서 상 받기 위해서, 메달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합니다. 좋은 경기 성적을 통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여러 가지 이제 그 상급을 받죠. 이 세상에서는 잘하면 메달이나 우승컵 같은 것을 통해서 상을 줍니다.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승리자에게는 상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정해놓고 목표를 줬고 목표를 삼고 그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상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렇게 이루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그 사역을 총정리하면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의 업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28장. 그래서 늘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만들어가자,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완성하자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이루었던 그 사역을 이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죽음을 거의 앞두고 있는 10절에서 마치 유언처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상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상급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상급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 그 꿈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투철한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평가에만 민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린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하게 하시고 일사가후의 정신으로 무엇보다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